오늘 저는 제목의 말씀을 말씀과 순종의 기적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의 기적이 있고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신 말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리시고 이 땅에 또 이제 복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 함께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어제 밤에도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이상하게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속에서 우리 성도들 이보다 더 많이 한 100여 명 모이는 가운데에서 이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게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진정으로 말씀과 또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시골 통나무집에 아주 몸이 약한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 어귀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왕래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약한 남자는 그저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바위를 밀었어요. 얼마 동안 밀었느냐? 8개월 동안 밀었어요. 8개월 동안.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밀긴 밀었는데 이 바위가 꿈쩍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밀려났는가 싶어가지고 측량기를 갖다가 잘 한번 재봤는데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헛수고를 했습니다. 바위가 전혀 옮겨지질 않았습니다. 원망 섞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온 거예요.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너에게 밀라고만 했지 내가 바위를 옮겨준다 그런 얘기는 안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거울을 네 통해서 네 얼굴과 네 모습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약했던 사람이 거울을 딱 보니까 세상에 얼굴도 윤기가 나고요. 몸이 상당히 근육도 생기고요. 또 달고 살았던 이 기침도 멈추고요.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계속 밀고 이제 힘을 쓰고 운동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근육도 생기고 이제 건강하게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바위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복을 주실 것이고 모든 생활 속에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 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복을 받게 되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증식되며 먹을 것이 풍성해질 것이다.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러 오는 원수를 여러분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공격하러 왔다가 혼비백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창고가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철을 따라 단비를 내려서 곡식도 잘 되게 만드시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많은 민족에게 빌려주는 그런 경제 대국까지도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말씀 따라 살면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말씀은 말씀 자체에 기적이 있고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고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노라고 이제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 28장의 말씀의 선언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첫째는 순종의 트라이마크라고 볼까요? 순종의 표상. 이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 복종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75살 된 75세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가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갔고 오라 하시면 왔고 서라 하시면 섰으며 네 고향 땅을 떠나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계산 없이 거침없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심지어는요, 네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도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이야 말씀 보니까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몸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어요. 이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9절이야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백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예?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같아서는요, 그렇게 행동하는 아버지가 있으면은요, 살인 미수죄로 잡아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요,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그런데 합격이에요.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그 믿음을 바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통해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과정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 마이크를 보세요. 이 마이크를 하면은요, 제가 아 하면 이 마이크도 아 합니다. 여보세요 하면은 이 마이크 똑같이 여보세요 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이 마이크도 똑같이 좀 소리를 크게 확대해 가지고 할렐루야를 합니다. 내가 작은 소리를 내면은 작게 얘기하고 큰 소리로 말하면 크게 얘기합니다. 이 마이크는 어떤 면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로봇적 성질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로봇적 순종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경험과 자기 어떤 의견을 앞장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 앞에 이유 없이 아멘, 아멘, 아멘 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더라고요. 응? 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무지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현재와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이유 없이 아멘 하는 로봇적 순종, 성질 이런 그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로봇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였습니다. 주변 사람이 무엇이라 평가를 하든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며 받드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은 자손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움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어려움 속에 헤맬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도 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런 가운데서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엄청난 믿음의 복을 주시고 번성의 복을 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 이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육간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본래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데는 명수예요. 그물을 던지는 법, 끌어올리는 방법,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고기가 어느 시간에 많이 모이는 것, 어느 장소로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때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이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본업으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어느덧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얘들아, 고기 잡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밤새껏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네 그물을 너 서 있는 곳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그때 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던지라는데 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 이때 베드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신 줄 알고 황급하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데 만나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갈릴리로 내려와 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정말로 주님 별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는데 큰 물고기가 무려 몇 마리인 줄 알아요? 153마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요, 이미 예수님은 숯불을 지펴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크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새 힘을 얻었으며 주님의 사명자로 제기하는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타는 심정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전하였고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종 후 대가가 그렇게 엄청난 물권의 복도 받았지만은 영적인 사명을 받아가지고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공부에 또는 직장에, 사업에, 가정에 혹은 건강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처럼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분명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영육간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이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혼인집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크신 축복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 동리에 결혼 혼례식이 올리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혼례식을 올리는 집. 명성 있는 집안이라서 많은 하객들이 온 집과 마당을 채웠습니다. 예수님 모친 마리아도 예수님도 초대를 받아가지고 혼인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음식이 모자랐어요. 그리고 손님들의 흥을 돋아주는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맨 먼저 이 마리아,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마리아는 혼인집과 친분도 있고 이 문중에 유신도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왜? 포도주가 바닥이 났으니까요. 이 문제는 바로 아들 예수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하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저 예수가 말씀하는 대로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때 이 예수께서 둘러보니까 두세 통 드는 그런 항아리가 빈 항아리 6개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렀어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6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 그 또 신통하게 이 하인들은 어쨌든 마리아의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 6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떠다가 여러 장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물을 떠온 거예요. 물이에요. 우물 물이에요. 근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이 물을 떠다 주라고 한다면 하객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물 달라고 그래서 포도주 달라고 그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인들이 무조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 물을 떠다가 여느 장에 나눠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물을 마시는 그 하객들이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 흥이 돋아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포도주 맛이 진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갖다가 내놓고 나중에는 그 좀 별로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인데 이 집은 어떻게 조금 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이 진짜 기가 막힌 맛이 나는 그런 포도주를 나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느냐.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뭐냐면 물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상당히 신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여기 초점을 맞추자고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상상 못할 축복이 넘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동요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들이 변화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내 몸을 맡겨드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하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순종하면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이 혼인집에 완전히 그냥 분위기가 바뀌어지고요, 엄청난 축복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요. 또 2절 말씀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9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그리하면 모든 축복이 너희와 너희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산업에 또 민족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메이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10% 순종하면은 10%의 행복을, 50% 순종하면 50% 행복을, 100% 순종하면은 100%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기적을 낳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순종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이제는 내가 이유 없이 하나님 말씀 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이 혼례식의 그 혼인집의 하인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 가마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이 신명기 28장 약속하신 이 말씀의 축복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모든 장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